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다 잘 나오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의 근본 진리,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전달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이 진리이심을 믿고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나? 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유익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신 근본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일목요연하게 그 이유를 설명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고 구주로 믿는 사람이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외통수로 하셨습니다. 딱 한 길밖에 없도록. 그래서 구원은 일부분은 마음의 틀을 통해서, 일부분은 석가를 통해, 일부분은 공자를 통해서 받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류가 구원받도록 외통수로 하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구원자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외에는 누구도 구원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 구원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준 적이 없대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을 설명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서 유일한 인류의 구주이심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생에 참여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되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면서 성경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중생하라는 겁니다. 거듭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던 유대인들, 그 가운데 대표작격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목적이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낼 테니까 믿고 구원받으라는 내용인데, 성경을 많이 안다는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작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내주도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말 그대로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사정없이 책망하시는데 화 있을 진저를 선언하시며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중직자도 있고,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이 총회에도 있고 노회에도 있고 교회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자체가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잣대로 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정말 말 그대로 독사의 새끼들이 교회 내에, 총회 내에, 노예 내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의외의 인물이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평생 흉악한 짓만 범했다가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뛰어넘어서, 성경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직접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저분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있고, 저분의 나라가 있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주여 당신이 왕이 되시는 나라에 들어갈 때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구원을 요청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를 주님이 거부하지 않고, 너 성경 읽어봤냐? 너 율법은 알아? 뭐 이렇게 묻지 않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신. 결혼과 임신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혼했다고 임신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 안 하고도 임신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신혼여행이 임신이 아닙니다. 함께 살고 함께 잔다고 해서 임신하는 게 아닙니다. 임신 사건은 그런 것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내 생명, 산모의 생명 하나, 그 다음에 잉태된 생명이 하나 해서 내 안에 생명이 두 개가 되는 것을 임신이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데,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직분을 얻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얻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 충성 봉사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 속에 생명이 두 개가 돼야 돼요. 영접해야 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영접을 성경은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듭났다. 순수한 우리말로 거듭났다이고, 중국어로는, 한문으로는 이중중자를 써서 중생이라 그런 겁니다. 생명이 두 개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은 하세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born이라는 말은 태어났다는 말이고, again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내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내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쓸데없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맛도 하나 없고 진짜 뽑아버리고 싶은 밤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개조되려면 아주 맛있는 감나무의 새순을 딱 따가지고 이 나무의 둥치를 잘라버리고 밑에다가 접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묶어놓으면 두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원래 못 쓸 감나무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새순이 와서 붙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접붙임의 원리예요. 이게 영접의 원리입니다. 자기는 쓸모없는 열매만 맺으니까 진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새순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새순이 역할을 못하고 죽어버려. 그러면 이 나무는 그대로 계속 못된 열매만 맺는 것이고 이 새순이 들어와서 점점 이 새순의 기운이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의 기운을 점점 점령해 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항상 제껴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불의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열매밖에 못 맺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셨는데 그 새손으로 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힘으로는 힘드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절로 맺도록 나를 내 육성을 점점 제어하면서 이제는 악하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싫어. 죄악되게 사는 삶이 아주 넘덜머리나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좋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할렐루야 헌금 드리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속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나는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리켜 중생했다, 거듭났다, 본외계인된 성도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저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바리새인이 성경 박사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구원의 도리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묻지만 한마디로 말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휴, 어머니 모태 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했더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육적으로 이해하지 마라. 바람이 이무이를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순식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다 새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세계 좀 굴지의 제철소가 있습니다. 그 제철소 초기에 전기가 나가요. 전기가 나가버리면 지금까지 대표놓았던 모든 쇳물들이 달팔 끓던 쇳물들이 포항제철은 24시간 돌아갑니다. 3교대로 계속 근무를 하는 거예요. 1시간도 쉬질 않습니다. 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진이나 천재지변이 나면 한전에 전기가 끊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오다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다시 전기가 들어와도 이걸 다시 원위치로 돌리기 위해서 그 쇳물을 녹이는데 많은 시간도 많은 경비도 들어가서 만만치 않은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철에 있는 분들이 안 되겠다.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면 우리가 엄청난 손실이 막대하니까 전기 하나를 더 만들자 해서 자가발전기를 만든 겁니다. 조그마한 이런 교회 정도 돌리는 것은 조그마한 자가발전기가 되지만 포항제철 같은 엄청난 그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발전기가 그냥 집채보다 크다고요. 그런 자가발전기를 들여놓고 전기가 언제든지 나가면
차카닥 하고 자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물이 한 번도 녹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경영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 엄청난 그 제철소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하고. 믿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이 코에 있습니다. 이 코에 있는 생명은 쉴 가치도 없대, 성경은.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대요. 아니, 하루 동안이라 1시간 동안에 앞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가 모르죠. 여러분, 큰 사건이 일어나서 막 TV 방송 기자들이 카메라를 갖다 대면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나 당하는 일인 줄 알았더니 내가 또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일은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데나 있는 일이었는 줄 알았더니 진짜 내가 이 주인공이 정사랑하다가 됐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어이없어 하는 경우를 봅니다. 모두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 잘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래도 운전 잘한다고 건강하다고 비명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비명에 가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생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육체의 생명 하나 가지고 한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육을 쳐서 데려가시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철커덕하고 자가 발전이 되듯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생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이제 믿는데 성경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인데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구원 얻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잘못 믿어 허탕 내지는 이단에 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 시각,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율법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이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책이다.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조목조목 적고 그걸 지키자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 이단이 안식교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뭐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 자기들끼리 이제 굳이 지켜도 안 될 것과 지켜야 될 것을 지들끼리 또 선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성경은 율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 비유다. 풀어야 구원받는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비유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그 비유를 해석해야 풀어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비유풀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정명석, 비유풀이 이런 데가 많은 거의 다 비유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교주 외에는 비유를 풀 자가 없대. 교주만 교유를 풀 때.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아전인수로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면서 비유를 풀어내기는 겁니다. 그 비유를 다 푼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해. 맨 비유풀이야, 비유풀이. 풀기는 뭘 풀어? 웃기는 짓거리. 그 다음에 성경을 교훈으로 보는 사람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이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어렵게 살라는 교훈이 기록됐다. 그런 쪽의 대표적인 교단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예수를 믿고 마리아에게 대속 기도를 하고 그것도 성경에 빗나갔지만 공덕구원이라고 해서 덕을 많이 쌓고 선을 많이 행해야 그래야 플러스 시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삽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왜? 그래야 그것이 구원의 보탬이 된다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성경은 무슨 책으로 보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와 같은 개신교인들의 관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할 때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된 책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나 비유풀이해를 구원해 받는다. 교훈대로 천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사람들은 구원이 미래적입니다. 본인이 구원받은 줄 자신을 이렇게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율법대로 살았으면 구원해 줄 것이고, 비유를 다 풀었으면 구원해 줄 것이고, 교훈을 지켰으면 구원해 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우리 개신교는 약속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이 과거적이고 현재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따라합니다.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 얻은 사람이 날마다 생기더래. 앞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더래요. 고린도서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 돼. 지금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는데.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요. 얻었고입니다.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믿습니까? 성경이 약속이라는 것이 책이 증명합니다. 제목이. 여러분 책방에 가서 책을 살 때 제목을 보면 그 책 내용을 거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철학개론이라고 쓰면 그 안에 철학이 있는 겁니다. 철학적인 내용이. 이솝 이야기하면 그 안에 이솝 얘기가 있는 것이고, 제목이. 근데 이 성경 자체가 약속의 책이라는 것이 증명한 거죠. 신약, 구약해서. 이게 언약약자예요. 아멘. 언약약자가 기록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책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양의 희생물로 한시적으로 죄 속죄받는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기에,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에 자신의 몸을 영원한 속죄제물로 자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어 하늘과 땅 사이에 영원한 속죄제를 드려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약속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제목 자체가 성경은 약속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현재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10년 전에 믿었다. 이 10년 전에 이미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간, 영생에 참여한 자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을 들면 보험 설계사가 나중에 약관을 가지고 도장받으러 옵니다. 깨알같이 쓴 약관에 보면 그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인 간의 약속입니다. 그 약관의 약자가 언약약자예요. 약속약자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약관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법이 있습니다. 율법처럼, 성경에 율법이 있는 것처럼 형법 몇 장 몇 장에 의해서, 민법 몇 장 몇 장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고 법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유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개 이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렇게 받았고, 이런 사고일 때는 이렇게 보상을 못 받는다고 예를 다 설명해 놓는다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머리라도 끄덕이세요. 그렇다고 그 약관이 법이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그 약관의 목적은 보험회사와 당사자 간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민법, 형법이 동원되고 비유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증거로 대고 비유를 대고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리를 더욱더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믿게 하시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도 교훈도 비유도 동원을 한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여 구원을 받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고 표를 정하고 3주간 제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다른 믿음 다 가지고 있어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천지 창조를 믿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학문 학술단체가 있습니다. 김명현 교수라고는 아주 훌륭하신 과학자가 창조가 맞다. 하나님의 창조가 진리다. 그리고 여러 증거들과 학술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증거물을 대면서 강연을 합니다. 그 강연이 우리 교회도 한번 제가 잠깐 띄워준 적이 있어요. 진화론의 허구성과 그 다음에 창조론의 진리성을 그가 강력하게 여러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런데 이 박사님의 강연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나 천지 창조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기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이적 많이 있습니다. 그거 믿는다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겠다고 성경 어느 장 어느 페이지에도 없어요. 기적 믿는다 해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죽은 자를 살리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왜? 기적 자체가 복음은 아니거든. 예수님은 마술적 능력을 가진 분이래 그렇게 알려지는 걸 주님이 원치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래 그렇게 알려지는 걸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없이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 어떤 권능을 행해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기적을 행하시고는 예수님이 숨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구원 얻는 방법이라면 예수님이 기적 행하고 나서 야, 소문 내라, 드러내라 막 그랬을 거예요. 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내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죄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인간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 다 죄인인데 천지 창조 믿는다고 죄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는다고 죄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산상수원을 믿는다고 죄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팔복을 믿는다고 행한다고 죄가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처리는 의인 대신 하나님의 임에서 인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인류의 죄가 처리되겠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어 인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내셨거든요. 인자는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란 대신 속량하는 제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은 예수님 얘기가 복음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인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 얘기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성경이에요. 복음이 기록된 곳이 성경 내용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로마서 1장 1, 2절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으니 그 다음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옛날에 선지자들로 미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 했다고요? 약속.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약속의 책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이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이 그 약속하신 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죠. 또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거 믿는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고 인류의 죄를 처리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아마 예수님이 인간의 경제 문제가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라면 예수님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려 이 세상에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 문제가 가장 큰 인간에게 문제라면 정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근본 문제는 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목하게 되고 죄 때문에 인간이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킨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일괄 처리했다고요.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라고 하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담당하게 하셨다. 인류의 죄를 그에게 옮겼다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는 의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죄인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모아지는 모든 쓰레기들이 김포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전에는 여기 난지도 매립장으로 담아요.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때 김포 매립장으로 나가요. 김포 매립장이 원래 쓰레기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곳을 매립장으로 정부 당국에서 정하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 거기다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일괄 처리를 하는 겁니다. 불태우든지 그 다음에 눌러서 썩히든지 뭐 이러면서 거기서 일괄 처리를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제 버린 쓰레기 봉투가 거기에 오늘 가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가서 확인해 봐야 돼. 가서 확인 안 해봐도 정부 당국에서 서울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일부는 강원도 강릉에 버리고 촉초에 버리고 일부는 대전에 갖다 버리라 했다면 모르지만 모든 구청에서 수거하는 모든 쓰레기는 일괄 처리로 해서 김포 매립지로 가게 돼 있으면 다 글로 가게 돼 있어. 우리가 가서 쓰레기 다 뒤져볼 필요가 없이 내가 버린 쓰레기 봉투가 거기에 나오게 돼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도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 인류 태생 이후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인간과 죽은 인간이 합치면 800억이래요. 800억의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케 하신 겁니다. 일괄 처리하게. 믿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처리하시면서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가서 확인할 필요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처리해 줬는데 어떻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확인하겠어? 믿으면 돼. 이 사실을 믿으면 돼. 주님이 내 죄를 다 처리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천지 창조를 믿어도 기적을 믿어도 죄는 누룽지처럼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오직 죄를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저를 믿으면 구원해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자. 주 예수를 믿어라. 천지 창조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 없어요. 주 예수가 네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고넬료는 유대 교인이었어요. 로마 백부장이면서 구원의 도리를 몰라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몰라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낸 겁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주인공이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한 사실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대요. 성령이 내려왔대요. 그들이 다 거듭났대. 아마 율법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면 고넬료 그냥 놔두지 뭐들어 번거롭게 예수님이 감동으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겠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만 받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고 정했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성경은 진리니까 진리 대신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러나 가장 원초적인 중요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믿는 믿음이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복되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아멘. 예수님 들어와 계시면서부터 인생이 바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어떻게? 영접해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다 같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이 찬송 한번 같이 부릅시다. 시간은 같지만 259장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 찬송의 가사에 자신을 넣어서 내가 정말 씻겼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젖자리에 모시고 사는가, 영접했는가. 영접지 못했으면 이 시간 영접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잠깐만.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가족이 목사님, 우리 아버님 좀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 가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그거 믿으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시간 자체가 없어. 숨을 헐떡이니까. 뭘 제시하면 됩니까? 복음을 제시하면 돼.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났고 선생님도 한평생 살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삭은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지옥 가요. 근데 선생님의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선생님이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선생님이 이 시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 눈물을 흘리면서 예 하면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평생 죄를 짓고 살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죄대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급받는 구원은 아니라도 예수님이 돌아갈 때 한편 강도처럼 부끄럽게라도 구원은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을 아시겠죠? 다른 거 다 믿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없어요. 자, 함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4절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님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 아멘. 하나님 아버지